네, 오늘은 생각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생각에 의해서 말을 하고 생각에 의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자라나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죠. 교육이 안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생각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고 가치관이 없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르게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사람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지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이끌어 가시려면은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이런 사단의 지배 아래, 영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다양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하고 허상을 쫓게 하고 그림자를 쫓게 하고, 그것이 망하는 길인데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그것을 달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오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역사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경로가 있습니다. 마귀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데, 생각을 집어넣는 경로는 보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또는 아니면 TV나 드라마나 또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이 보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줍니다. 더러운 생각을 주기도 하고 악한 생각을 주기도 하고 또 좋은 생각을 주기도 하는데, 마귀는 전부 다 이렇게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또 듣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들은 것을 통해서 아주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들은 것을 통해서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는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느낄 때에 그 느낌을 통해서도 또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요.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무슨 의도로 나에게 저런 대화를 하고 말을 거는지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자기 마음과 같이 그냥 순수하게만 생각을 해서 그냥 받아들이면은요, 그거는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신이 바짝 차려져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은 상대방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려고 또는 나에게 지금 접근하려고 나에게 뭔가를 손해를 끼치려고 다가오는 것인지, 지금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이게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다든지 다른 데 감정이 쏠려 있다든지 아니면 사탄의 영에 의해서 내가 잡혀 있다든지 그러면은요,
그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참 나에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사기꾼이고, 나중에 그 사람이 나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를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은 인생을 좀 더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보면은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네. 가룟 유다가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향유를 붓는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아서 향유를 쫙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런 한 사건인데, 그 한 사건인데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다르다. 네. 그 사건을 일으켰던 마리아도 다르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도 다르고 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그 향유를 갖다가 그렇게 붓는 모습을 보고는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차라리 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쓸데없이 그렇게 허비를 해서 차라리 그 돈을 300데나리온에 팔면은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면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얼마나 유익하게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은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분노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다른 부류는 분노를 했어요. 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판결을 내려주시냐?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12절에서 이 여자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사를 위하여 한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마리아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이거는 영적인 비밀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나 이 사람들은 은혜의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있는 것이요,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남편과 대화를 하고 또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다면요, 오해가 생기고요, 감정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깊이 생각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거기서 오해가 풀리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서로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것이에요. 기왕이면 여러분이 주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혀 불통의 사람이 돼서 혼자서 그냥 씩씩거리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오히려 그 여인을 극찬을 하셨습니다. 극찬을 하셨으면 저 여인이 행한 일은 다 다니면서 그 일은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올라오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감정과 생각이 그 마음속에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언제 넣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을 넣었을 수 있지만은 특별히 향유를 붓는 이 사건, 이 은혜로운 사건, 이 영적인 사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이 사건 속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를 팔려고 하는 엉뚱한 생각,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참 조심스럽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부터 보면은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26장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입니까? 완전히 왜곡된 거죠. 완전히 속인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속임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감정을 가지고는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돈을 얼마를 주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 30을 주었습니다. 은 30을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26장 16절에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에서 두 번째로는 기회를 찾더라. 이제 어떻게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 어떻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한번 들어와 버리면요,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사단이 역사하는 이 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들에게서 역사하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단계는 첫째는 뭐냐? 재물을 통해서 사탄에게 유혹이 됐던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제자장 하나로서 예수를 팔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 팔아 가난한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말하는 것하고 속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독이 오른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했습니다. 돈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돈 조심하세요. 정말 돈 조심해야 됩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 올라오고 돈에 대한 갈망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모든 걸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여기에만 다 생각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비진리 속에서 넘어갑니다. 돈의 유혹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립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압니다. 돈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인생 다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다가 돈에 이렇게 사로잡혔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가룟 유다는 이미 이 예수님의 재정을 맡아서 일하는 동안에 어느 날 순간에 돈을 버는데 돈 욕심이 생긴 겁니다.
어느 날 순간에 돈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갈망이 생기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도 돈에 대해서는 너무 갈망이 있으신 분은 돈 찾아가도 돈 이러시면은 전부 다 이게 말이죠. 인생이 전부 다 돈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인생의 일부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만물의 영장이 돈을 따라가면 안 되지요. 돈이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은혜,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돈으로 꽉 머릿속에 복잡해 있는 상황에서 향유 사건이 터진 겁니다. 예. 애초부터 돈의 유혹에, 돈의 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네. 뭐냐면은 향유를 붓는데 그걸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을 그냥 허비하는 것을 보니까 가롯 유다가 그냥 너무 마음에 막 분노가 끓어올래. 그렇잖아도 요즘에 돈이 없어가지고 죽겠는데. 아, 저 돈만 가지면 그냥 좀 넉넉할 텐데 저걸 갖다가 저기다 다 써버렸으니 그냥. 에? 이거는 영적인 거고 뭐고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분노가 터져버리려는.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돈 문제가 생겼는데 요즘에 어려워하는데 교회 왔는데 마침 돈 좀 내시오. 교회에서 만약에 마침 돈 때문에 힘들어서 그냥 힘들어하는데 교회에서 돈을 내시오. 왜 11조를 안 냅니까?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그 돈하고 연결이 되니까 순간 그냥 팍 힘이 빠져버리고 시험에 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유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팔아버려야겠다. 아주 극단적인 분노, 극단적인 생각으로 확 이렇게 뻗어나가도록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단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 우리가 믿음 생활 떨어져 나가는 것도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조그만한 거 하나 교회 와서 조금 시험이 들었어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가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번져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를 팔아버려. 교회 보고 다 그만둬버려.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해요. 절대로 그렇게 발전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싹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제사장에 팔기로 결단을 내려버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가서 돈 얼마 줄 것이냐. 그전에는 돈이냐 예수냐 예수냐 돈이냐 내가 제자로서 이랬을 테느냐 나도 양심 있는 사람인데 갈팡질팡 뭔가 마음은 있었지만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인간인데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한순간에 마음에 그냥 기울어버리는 팔아버리는 걸로 돈으로 기울어버리는 자기의 양심과 생각을 버려버리는 것으로서 그냥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안에 와가지고 조금씩 파고 들어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할렐루야. 여러분 종종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눈에 눈물이 안 나와. 그러면 눈을 때려서라도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좀 나와야 돼. 가슴에서 눈물이 좀 나와야 돼. 가슴에서. 네. 눈물이 나올 때는요. 눈에는 눈물이 나오지만은 가슴이 우는 겁니다. 가슴. 할렐루야. 한 번씩은 가슴에서 우는 통고, 가슴에서 우는 울음, 가슴에서 느끼는 그런 찌릿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한 번씩 일어나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쫙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요. 예.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엔돌핀이나 다이돌핀하고 이 호르몬이 발생을 할 때는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 확 올 때도 우리에게 오지만은요, 언제 오느냐? 회개할 때 옵니다. 회개할 때는 어떻습니까? 감정이 복받쳐 올려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호르몬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때 말이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신 안에. 자신 안에 말이죠,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그 흐르는 눈물이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종 여러분이 그런 가슴에서 우는 눈물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에 쫙 앉아가지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며 심령에 민망하여,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보니까 너무 보기가 민망하다 이 말이에요. 민망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평상시 같으면 가룟 유다가 거기에서 발썩 엎드려져 가지고 주여 납니다. 이 강박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 이 더러운 마음, 이 추악한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회개가 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회개가 안 터지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누굽니까?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에 떡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그런 빵을 찢어서 먹는 그런 순간이니까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다 이랬어요. 그리고는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양심이 찔리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미 가롯 유다의 마음에는 아주 예수의 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한 적대감이 확 잡기 때문에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회개의 기회의 순간에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생각이 아닙니다. 이제는 갈등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떠냐? 사단이 들어와 버립니다. 사단이 들어와 버리면 그는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이제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쳐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요. 그러나 사단이 점령을 해버리면은 그때는 완전히 사탄화가 돼버려가지고 회개할 줄 모르고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다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절대로 조각을 받고 사탄이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사단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고만 가룟 유다의 마음은 까매져, 양심도 까매지고 생각도 감정도 까매지는 칠흑같이 어두운 사단에게 점령을 당한 그러한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죠.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게 밤에 속하고 밤으로 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니까는 밤이 되니까 이제는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에 예수께 옵니다. 군병들을 데리고 옵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가서 약간 껌껌한 시기니까 내가 가가지고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내가 입 맞추는 그 군 신호를 보고서 그 예수를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나와서 마태복음 26장 49절에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얼마나 뻔뻔해집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겉으로는 입을 맞추지만은 그게 뭐냐면은 신호입니다. 예수를 잡으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과 이 몸을 섞어
섞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이러한 악랄하고도 인간 아닌 짐승과 같은 이런 존재로 바뀌는 것이 뭐냐? 그 출발이 뭐냐?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번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인간은 인간 이하의 짐승, 아니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런 존재로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입을 맞추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데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도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5번째, 예수님을 판 걸로 끝이 아니에요. 더 비참한 건 뭐냐? 6번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정죄됐습니다.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서는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은 성령님이 역사에서 회개를 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 죄를 지었는데 막 죄책감이 사로잡힌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건 뭡니까? 통의 자복이 나오는 겁니다. 통의 자복. 예? 성령이 역사할 때는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하고 통회하고 자복이 나오래요. 근데 마귀가 주는 죄책감은 뭐냐면은 숨으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차라리 나 같은 인생이 뭐 살아서 못해, 나 같은 놈이 뭐야, 왜 스승을 팔아서 이렇게 자기 자책을 하고 자기 가해를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끝까지 속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맞아. 이 라스트 부분은 자기의 양심인 줄 알았는데, 네. 정말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자기의 목을 끊었지만은 그 양심이라고 생각한 그것까지도 원수마귀가 처절하게 숨겨가지고 양심이 아닌 사단의 유혹인데 자기는 스스로가 생각할 때 스승을 팔아버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책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인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하는 이 사단이 역사하는 이 단계는, 첫째는 재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상류의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한다. 마귀가 인생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는지, 오늘날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생각과 감정을 우리 속에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과 생각,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고집, 자기 아지, 자기 견해,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 빛으로 임하셔서 내 인생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뭔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 치유를 하는 겁니다. 내적 치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내면에 심겨둔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 내 내면에 심어놓은 사단이 심어놓은 감정, 나를 불행으로 끌고 가고 죄악으로 끌고 가고
내가 속는지도 모르고 속고 인생을 끌려가는 이 사단의 교묘한 그 역사.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일반 학문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 와야, 진리의 말씀이 와야 사단이 내게 무슨 생각을 집어넣었는지, 진리의 말씀이 와야 사단이 내게 무슨 비진리를 집어넣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공자나 맹자의 가르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네.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이 감정과 사상과 잘못된 가치관과 의미와 사상과 철학과 학문과 이 모든 것들은요, 진리가 와야만이 그 짓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이 주어지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쫙 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열려진 말씀이 진리가 되고 열려진 말씀이 믿음이 돼서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비진리, 거짓, 속임수, 미혹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아니면은요, 이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 사단이 심어놓은 감정은 생각과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영. 분노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분노의 영이 임합니다. 음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알코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알코올의 영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방법으로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습관은 치료할 수 있지만 뭘 치료하지 못하느냐? 영을 치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영이? 진리의 성령이 와야 거짓을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 영을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인데, 왜? 진리의 말씀이 와야 내가 있는 잘못된 사상을 뽑아내버리고 진리의 영이 와야 내 안에 잘못된 미혹의 영을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사단이 심어놓은 이러한 모든 이런 생각은요,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사탄이 마음속에 가슴속에 팍 이렇게 심어놓으면요, 그러면은요, 그것이 내 의지로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끊어야지, 안 해야지, 돌아가야지, 안 해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그 의지로 안 됩니다. 왜? 이 사탄이 심어놓은 이 생각은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이 생각은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인간의 의지로 못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물리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의 생각이 주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열려지고 열려진 말씀이 뭐가 되느냐? 믿음이 되고 열려진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생각이 돼버렸을 때, 그때는 그것은 의지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입니다. 그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이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더러움이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악한 것이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로 그걸 이겨내보려고, 아무리 의지로 꺾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데,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열려진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의 말씀이 생각이 돼버리면 내게서는 그것은 폭탄처럼 내 안에 심겨진 생각이 뚝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끊어야지 이러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인간의 의지로는 영의 생각을 못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단의 생각 속에 헤매이고 게임에, 알코올에, 음란에, 더러움에, 추악함에 있어도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뭐냐?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해도 그 다음날 되면 또 유혹하기 때문에 그걸 못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나느냐? 하나님의 성령.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진 말씀이 믿음이고, 맞아,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의미가 될 때는요, 그 들어왔던 생각을 밀어낼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진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의 말씀이 영의 생각이 되어서 사탄의 생각을 다 분별해서 물리쳐버리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을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으로 이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사시다가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는 날은 6일 동안 살고 오늘 여기 와가지고 짧은 이 1시간의 생각을 어떻게 다 바꾸겠습니까? 틈틈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보고 듣고 하는 동안에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감정이 바뀝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바꿔. 할렐루야. 마귀가 바꾸면 또 말씀으로 바꾸고 나면 또 바꾸고 나면 또 바꾸고. 할렐루야.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밥 한 번만 먹고 일주일 못 삽니다. 손 한 번 씻고서 그냥 그걸로 끝내지 못해요. 저녁이면 또 씻어야 돼요. 하루 살고 나면은 생각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또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이 뭐가 됩니까? 샤워기가 되고, 말씀이 뭐가 되냐? 비누 거품이 돼서 그냥 찌든 때를 쫙 빼서 샤워를 깔끔하게,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말씀을 읽으면은 샤워를 깔끔하게 하고 참 깊은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안 읽으면은 오늘 하루 있었던 생각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분노 생각, 감정 생각, 욕심 생각 뭐 이런 게 뒤숭생숭해서 밤새 꿈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렇게 살아요. 말씀에 취해서 잠자리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도 씻고 얼굴도 씻고 발도 씻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성령으로 씻어내서 편한 잠을 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생각에 두면 그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나를 행복으로 끌고 가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는데, 이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냐? 내적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는 그동안에는 엑스레이로만 이렇게 찍어서 그냥 대충 보던 것을 이 집회 기간 동안은 아주 입원을 시켜가지고 CT를 찍습니다. 감정이 들어온 게 무언지, 생각이 들어온 건지 무언지, 육체로 들어오는 것이 무언지, CT 촬영은요 단면마다 쫙 찍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막 그렇게 찍어내면은 보이지 않았던 병균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사탄의 생각이 집어넣었던 것이 딸커덕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잘라내버리고, 그거를 태워버리고, 그것을 소멸시켜버리고. 할렐루야. 그래도 안 되면 MRI를 찍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참석을 하시고, 또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생각들을 다 분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인생을 오늘 여기까지 끌고 온 것들,
내 인생을 불행하게, 내 인생을 힘들게, 나를 망하게,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게 과연 뭐냐? 내 어떤 생각에 묶여가지고, 내 어떤 사상에 묶여가지고, 어떤 감정에 묶여가지고 나는 오늘 여기까지 왔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답을 해줍니다. 성령은 그것을 조명해 줍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행복의 길을 찾는 겁니다. 승리의 길을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늘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마귀는 왜곡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건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단계는 아주 교묘하게 단계에 와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 스스로 비관하고 우울에 걸려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비참한 인생길로 끌고 가는 것이 뭐냐? 마귀가 놓은 생각인데 그 생각이 진리인 줄, 그 생각이 행복인 줄 알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이 드러나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바뀌는 새 언약의 성취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 위에 서서 나갈 때 그 말씀으로 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준 계명을 금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가시를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한 번 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성품을 다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준 계명은 마음의 새 진리이기 때문에 마음에 새게 합니다.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할렐루야.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비진리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속임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생각에, 감정에 따라서 여기까지 살아왔나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고 의미고 목표인지, 아니면은 나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잡혀 있는 생각이 비진리라면,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과 감정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안에 심어놓은,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과 감정을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감정을 바꿔주셔서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슨 감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슨 의미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슨 가치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정말인지, 정말 이게 진리인지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사상 속에, 우리의 철학 속에, 우리의 습관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들, 감정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며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고 말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내적 치유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돌파가, 우리의 생각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돌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도 새로운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학교도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에도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에도 새로운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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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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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낮아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는 어떤 생각에 이끌려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나는 어떤 사상에 의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철학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나에게 교묘에게 심어놓은 사상입니까? 사단의 사상을 따라왔다면 헛살아온 것입니다. 잘못 살아온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온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여, 진리의 말씀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미혹의 영들, 악한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영, 거룩한 영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앙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임하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내적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심겨진 사단의 세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가룟 유다와 같이 잘못된 사상에 끌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법으로, 내 마음의 법으로, 내 생각의 법으로 임하여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축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살림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근본 내적 치유 세미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